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일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대학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일독서의 독서의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또한 첩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자손들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30명의 왕자들은 왕자를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첩의 아들은 왕자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아들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자기가 태어난 그 스켐이라는 마을의 지주들에게 30명의 임금을 세우는 게 낫냐, 섬기는 게 나은가, 한 명의 왕을 섬기는 게 낫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 한 명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자기의 같은 동네 사람인 이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에게 신전에 있는 돈을 주어서 그가
그걸로 건달을 사서 왕자를 한 자리에서 3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이 비유를 30명의 왕자 중에서 목숨을 건진 단 한 명의 왕자가 바로 요탐이 이제 스켐의 지주에게 그 주민들에게 이 비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그 악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악이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를 통해서 나오냐면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무섭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 한마디의 말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30명의 왕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인간의 혀가 얼마나 강교하고 무서운지를 어떠한 칼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인간의 말은 너무너무나 부드러워도 어때요? 어떤 때 버터보다도 더 부드러워도 그 안에 칼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누구를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런데 걔는 이런 문제가 있어. 딱 한마디로 칼을 꽂아 넣습니다. 정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혀가 얼마나 간교하게 무섭게 작용하는지 때로는 인간의 혀가 면도날과 같다고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안 좋은 말을 전했는지, 내가 어떻게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는지, 만일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 내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는 기도를 받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너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칭찬인지,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시는지, 겉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열매 맺는지 하느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입으로 남을 안 좋은 것을 얘기할까요? 이유는 열등감입니다. 왜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열등감이에요. 그 안에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자기의 열등감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는 겁니다. 왜? 그 더러운 영은 그 영혼을 뭐로 지배할까요? 열등감으로 지배하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도록 만들죠. 남을 헐뜯도록 계속 만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져서
거짓 위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는가? 결국은 스켐의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 첩의 아들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반감을 품게 되자 결국은 아비멜렉은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또 결국은 아비멜렉은 돌에 맞아서 맷돌을 던진 그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를 때는 좋은 협력을 했지만 하느님은 그들이 서로에게서 불이 터져 나와서 서로를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내린 심판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